새해 들어서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설교자는 창세기 3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또 우리 사회에 왜 악은 이와 같이 성행하는가? 사람은 태어나서 내버려 두면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창세기 3장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영화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러 피조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딱 창조하실 때 본래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내버려두면 나가가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사회에다가 악을 성행하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잖아요. 나무 실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그 인간이 좋으면은 하나님 특별히 인간들을 모아다가 거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도 볼 수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가변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짐승들은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그 영화롭게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인간은 나쁜 방향으로도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 인생이 나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실과 가운데 그 종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딱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시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거는 유익하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만 잘 통과하면 이전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시험. 예를 들어 보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이미 나는 합격했다고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패스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잘 패스하면 영생 복락을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만약에 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 번째 시험에 패스를 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영생의 복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 패스를 못하니까 내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영생의 복락도 어떻게 상실하고 또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더 나가서 보면은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뿐만 아니라 그 지옥의 형벌, 영생하도록 형벌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실 수? 아주 그냥 성도들하고 상담해 보면요, 한 3분의 2는 그래요. 3분의 2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패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좋은 방향이 아니겠죠, 여러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뻑하면 하나님 잘못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내가 선택해서 불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나쁜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라고 설명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죄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다. 나쁜 방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래서 죄의 기원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중세시대 때 수많은 교부들이 연구를 했어요. 신학과 철학을 동원해 가지고 다 연구를 했는데 도무지 참 그 죄의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래가지고 죄의 기원은 바로 이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죄의 기원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형상대로 가장 그 영화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훑어보면서 도대체 이 죄의 기원이 뭐냐, 죄의 기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해답 비슷한 것이 성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너희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불법이 바로 죄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해요? 그러면 그 불법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법에 비밀이 있는데, 그 불법의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면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요. 사탄의 활동, 사탄은 굉장히 초월적이기도 하고 사탄은 대단히 간교하기도 한데, 그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 누가 막아요?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곳에 사탄은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한 곳에 사탄은 활동을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살아나가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탄의 활동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깨어 있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히 그것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죄의 기원이 사단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지? 오늘 성경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을 받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은 옛뱀이요, 용이요, 그 다음 사탄 마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기원은 인간의 내적인 것에서 이 죄가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외적인 것에서 이 죄가 기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외적인 데에 이 죄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요. 그리고 본래적인 의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외적인 데에 죄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뱀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뱀 다 미워하고 저 사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뱀도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별의별 모습을 다 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 보면 이 사탄이
그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창세기 3장 1절로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근데 이 뱀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래 그 사탄은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지키고 있는 꽤 지위가 높은 그룹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처소를 떠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맨날 그냥 시중이나 들고 너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오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데 내가 좀 그걸 좀 나눠서 받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원래 지위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 처소를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대적을 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하, 그 천사들의 3분의 2를 데리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보면 죄의 기원이란 뭐냐? 죄의 기원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교만이 이 모든 일의 죄의 근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잘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탄의 활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막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덮는다든지 아니면 스치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악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악귀는 악한 귀신이죠. 사탄의 수하죠. 사탄의 수하들이 막 쫓겨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단의 활동과 그의 수하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유대인 마술사가 내가 저거 하면 돈 좀 많이 벌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 내가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아주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막 그 태초의 인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다 먹되 그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이해하니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꿰어도 하나님 말씀을 살짝만 왜곡시켜도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사탄 마귀는 간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정령 죽으리라는데 그걸 부정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위험성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괜찮아. 불순종해도 돼. 지난번에도 했잖아. 오늘도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 내일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거를 불순종하는 위험성, 이게 얼마나 큰가, 이거를 부정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히려 더 유익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야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다음에 불순종해도 괜찮아, 뭐 엄청난 일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위험성, 불순종하는 날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도록 되어져 있다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나쁜 방향으로 그때부터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네가 더 잘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 막혀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에 답답해. 세상의 원리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구나.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불순종의 위험성을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불순종하면 유익하다.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내 귀에다가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계속, 자, 이 사람 봐,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이고 맨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되잖아. 너는 뭐야, 너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내가 가도록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국이 뭔지를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영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거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 오늘날까지 똑같이 그 방법을 다 바꿔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세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를 이겨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한꺼번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본래적인 그 의로운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죄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교만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있는 교만이 교만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잉태해가지고 결국은 뭘 낳아요? 죄를 낳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교만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새해에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